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우리 보고 정말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려서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뭐죠? 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꿈에도 그런 기억을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설사 일어나서 걸어서 걷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내 인생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싣고 나를 먹어요 살리도록 살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데려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길목에 나를 놔두었어요. 왜 놔뒀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떠밀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죠.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해요. 왜 등장할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가는 길에 만났어요? 기도하는 가는 길에 만났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살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 못 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뭐 해요? 씻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식사기도만 하고 사십니까?
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드러나는 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바뀌었기 때문에 물고기만 잡고 살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러 그가 성전 위에 올라가던 도중에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안전뱅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눈이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물론 멈춰서서 그 사람에게 뭔가 줬겠죠.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그들 봤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이 있어요. 그 눈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눈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과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실 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경이 쓰여요? 예,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고 이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영혼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 있어요. 이곳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을까요? 왜 모여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왜 이곳에 그 먼 곳에서 차비를 들어서 1시간 이상 걸려서 와서 예배 드려요? 왜 그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아니면 사람들 건물 보고 가요. 여러분 건물 보고 가면 이상한 교회는 일본에 참 많습니다. 아세요? 십자가가 세워졌다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찾아가면 금광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거든요. 근데 가보세요. 성경 안 읽어요. 오보상이 나와서 경을 읽어요. 근데 그들도 교회라는
교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고. 일어나 걷으라.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주 보는데 우리는 굉장히 일어나 걷어라 이런 행동되는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 걷어라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오른팔로 붙들어 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죠? 8절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뛰어서 걷는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 그 사실이 정말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앉아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지? 라고 하는 것을 진짜 기적을 보는데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 체험한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보세요. 당신은 기적의 뭘까요? 주인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기적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부딪힘이 느껴져요. 꺼리낌이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먼저 가사에 부딪히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이 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 가사가 자기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유행가와 찬송가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맞아요. 대상이 달라요. 유행가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에요. 찬송가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작곡자들, 유행가들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유행가를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주로 밤에 잘 만들어요. 아세요? 밤에 담배 피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만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중심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가,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 언제 만들어요? 뭐 하면서 만들어요?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찬양과 유행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걸 느낍니까? 찬양하면 어떤 걸 주로 느껴요?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도 느끼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씀해 줘야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알죠. 어떻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 시원해질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찬양과 유행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대상을 이제 하나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일본어 스ッキリ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갑자기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해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그냥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흐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인생은 난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만나서 말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뭐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데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직접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사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무엇하든지 나에게 계속 주목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가 있고 또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가는 거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예, 성전 안에 들어갔겠죠. 왜요? 자기는 앉아서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갔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만 거기 앞에까지 가서 나눴잖아요. 왜요? 거기가 사람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근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가 평생 앉아서 가고 싶어 했던 한 번쯤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곳을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쳐다봤어요. 저 사람 뭐지?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온전한 사람. 안전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니까 편지가 굉장히 긴데 몇 장이 되는데 11장까지 여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산 제사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자가 되란 말이잖아요. 내 몸을 바쳐라 이 말인데 여러분, 그 전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움을 입는데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8장 9장부터 11장까지 또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오는 백성이 크게 날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나은 사람이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춤추고 하나님 찬송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마워서
고마워서 붙잡았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서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다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세요? 행각?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행각이 뭐예요? 저기 성경을 읽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행각이 뭐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 이게 행각이에요. 행각. 근데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있냐면 저기 보이죠? 제일 끝에 있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래서 왕의 행각도 있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파란색 글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본어도 안 적어놨어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사람들 왜 모였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여러분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요. 오순절이라는. 근데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4월 5월 달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때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더워요. 더울 때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더위를 피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햇빛이 딱 나면 솔로몬 행각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뭐 했냐면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는 개인의 권건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고친 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쿠오카 비전교회에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종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한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로. 통로 아시나요? 다리 놔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후쿠오카 비전교회 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브랜드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고신 선교부 모임 가서 이제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정말 브랜드가 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브랜드화가 됐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어떤 잘못한 일이 하게 되면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시상식, 드라마, 연예인 시상식에서 또는 헐리우드 배우 가운데
딱 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뭐 좋고 사람도 좋고 뭐 식사도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도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들 불러서 죽어가는 너희들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결과물, 약속의 최종적 약속에 그분이 오셨지 않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성경의 스토리를 막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세요. 리더는 예수님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말을 한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요구만 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 요구대로 예수님은 다 섬겨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분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성전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의 죄를 예수를 앞에 놓고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어요. 막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나?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어요. 누가 놓아줬습니까? 바나바. 빌라도가 열심히 죄를 찾다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놓아주고 싶은데 계속 그렇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살인자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에요. 마을에 다시 나가면 살인자가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공포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구 죽일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예수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15절 뭐라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였었대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굉장히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이게 했습니까? 유대인일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엄청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을까요?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죽인 분이 누구냐면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사신 그 뜻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은삼십에 나를 팔자가 이들 가운데 있다란 말을 하셨어요. 유다가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어요. 굳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넘겨줘야 할 분이셨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이용됐어요? 사탄에게 이용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뭐냐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내가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죄의식.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거부할 것입니까? 남을 미워한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여왔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절대 모르는 그런 죄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다 그분의 스토리고 다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 영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요, 매일같이 저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아, 주님, 역시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죄가 깨닫게 되어진 그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진 옷을 입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의 인생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낫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병을 치유했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아주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굉장히 급한 성격 가진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 위에서 예수님 만나요.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 누구예요? 유일하게 뛰어든 사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무조건 예수님 뭐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반응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요.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고난을 받기 하실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몰라. 난 예수 몰라.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을. 그런데 그뿐인가요? 도망갔어요. 도망. 예수님 죽으니까.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옛날 인생은 살아가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있다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예수님이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사용돼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실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그를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니까 그는 자기 주목하지 말아요. 예수님 주목해야 된대요. 사람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후쿠오카 왜 사세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증인되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후쿠오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